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이란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아주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문두병이 생긴 거죠. 나병은 문두병이니까요. 그래서 육신도 더럽고 네가 왜 병을 걸렸냐? 네가 영혼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나병 환자는 옮기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죄인 취급받았고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 사실 가지 못했습니다. 가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거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온 거예요. 생명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치유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아라. 영육간의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죄를 깨끗하게 죄 문제를 죄를 해결하신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똑같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믿으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왔냐면 자기의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병인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온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거죠. 근데 즉시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나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됩니다. 지금 만난다는 표현이 지금 옛날에는 이게 예수님 직접 대면하는 그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거를 요게는 성경에는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도 기회가 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기회가 있다. 은혜 받을 기회, 은혜의 때 기회 있다. 구원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다. 은혜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때로다. 모든 게 이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죠. 왜 우리가 놓치느냐? 이게 이 군중 심리, 여론 신앙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론 신앙.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한 번 여기에 진짜 기회를 놓친 적이 있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대성통곡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12명 전부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들어갈 수 있다. 죽더라도 들어가자. 말씀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또 일으키셨을지도 몰라요. 피 바르고 애굽에서 진짜 빠져나왔듯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죽기로 각오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다른 역사 또 일으키실지도 몰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뭐 거의 99.9%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 여론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게 군중신앙이라고도 하죠. 이때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제일 많이 장애가 된다. 눈치 보는 거, 또 이렇게 뭐 척하는 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저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바쳐? 그러면 중직자인 나도 뭔가 바쳐야 되는데 이거 다 바치긴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진짜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사단은요 그런 걸 절대 놓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 특히 율법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용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오늘 나아만이라 써 있죠. 나아만 장군이 속을 뻔했어요. 근데 주변의 부관 하나가 그래도 별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도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강물에 가가지고 그 목욕 7번 하고 와라. 우리나라에도 저보다 더 깨끗한 샘물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하면 좋지. 저런 강물 거기 가서 무슨 끼케야 나와보지도 않고 그 밑에 사환 그 개아시 시켜가지고 말이죠. 사환 시켜가지고 그냥 7번 목욕하고 나와라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부관이 옆에서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은 거죠. 날씨 더운데 목욕 7번 하라는데 그게 어렵지 않지 않냐. 그래서 목욕하고 나오시죠. 그래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나아만 장군이 들은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기 생각 꽉 채워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지 말이지 내가 누군데 이래 나오면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입니다. 나. 창세기 3장 내 중심. 그게 은혜를 놓치는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 내 생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믿고 들어가야 그 정복 전쟁도 되는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또 기회가 있다, 없다 생각해 보기 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속고 안 된다 하기보다는 기다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냐.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고 지금이 구원의 때 아니겠냐.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요, 확고한 그리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믿음. 생각이 아니고요, 믿음.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죠. 생명 건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이래나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아요? 나병 이거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저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기 전에 발각돼서 죽든지 또 치유되든지 셋 중에 하나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응답 주셨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돼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런 우리의 자세는 절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절하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고요. 신뢰의 모습이죠. 절.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하고 왔는지 때를 쓴 게 아니라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역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이 사람이 응답 받고 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우리가 나 좀 고쳐주세요. 됐든 그렇게 하지. 주여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힘 있고 세계복음하는 걸 원하시지 병들어서 정말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걸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오케이 원하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래 나왔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간절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지, 얼마나 고통받고 왔는지 간절한 거예요. 대뜸절해가지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확신 갖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이 사람이 왔는지, 믿고 신뢰하고 왔는지,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군중심리, 여러 가지 나중심, 여론신앙, 이거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고 응답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세계복음하는 걸 원하신다는데 정말 우리가 내 중심, 여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이 믿음을 자꾸 까먹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절하며 진짜 예배의 자세를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확신하며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죠.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게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구원받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우리가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다 치유받는 것을 말합니다. 천천히 되더라도 완벽하게 치유받고 힘을 얻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이렇게 좀 시달린다. 그런다면 경험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찌 보면 치유 사역자로 또 아니면 이 치유 팀으로 이번에 화요 집회 때 3강이 치유 팀을 망대로 세워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치유 팀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망대로 모여져서 특별하게 이분들에게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치유 팀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분들에게는 치유의 경험도 있고 또 치유의 메시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망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치유받고요, 생각도 치유받고요. 이게 마음과 생각부터 치유가 되는 겁니다. 생각 좀처럼 안 바뀌거든요. 마음도 잘 안 바뀌어요. 좀처럼 안 바뀌어요.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딱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영혼도 바뀌거든요. 그러면 근원적인 힘, 우리가 힘 빠지면요 계속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병도 오는 거거든요. 힘을 잃어버리면 병은 옵니다. 여러모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생각부터 힘을 얻으라. 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나병 환자는요 절하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막 그냥 주님을 딱 걸은 거예요. 그냥 딱. 당연히 어떤 부모가 딸이 자녀가 병들어서 힘들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지. 근데 특별히 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시달리고 그러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래 그냥 하나님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원하지. 우리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강건하게 원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은 겁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걸어버린 거 아니에요.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도 되는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딱 걸은 거예요. 딱 붙잡은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그렇게 가졌다는 게 이 사람은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원하시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예수님 원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우리의 영혼이 영생함을 얻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원하시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 당연하지. 예수님이 그래 옳구나. 네가 참 잘 찾아왔구나. 참으로 말 잘했네니. 이런 분들이 이게 예수님 얘기 안 하셨지만 속으로 그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래 그렇지 내가 원하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온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치유죠. 그러면 육신 치유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육신만 치유되면요 이게 동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동기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 생각 영혼이 마음 생각이 치유되지면 그 동기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탁 치유가 돼서 더 이상 이 사람은요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만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그 비결이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제사장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막 떠벌리고 돌아지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부터 먼저 보여라.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깨끗함을 받으면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 그게 지금 사회에 제사장 앞에서 확인받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그 조직이나 이런 절차도 예수님 무시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가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 몸을 보이고 또 응답받은 이 행동이죠. 제사장에게 가라 이 표시도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같이 우리가 이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사회에 다시 무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딱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명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라. 간증하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받고 또 약 먹고 치유받았었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자꾸 다른 거 증거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능력과 축복을 계속해서 체험하려면 응답받은 후 우리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감사가 놓치지, 감사를 계속 체험하고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예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또 계속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계속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치유받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또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 예배와 감사와 그 전도자의 삶, 이런 오직 그리스도를 간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유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런 계속된 이 체험들이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계속적인 응답의 비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라. 분명히 예수님은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도 써놔 있는데요. 17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 그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신 것.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축복, 치유의 축복과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되지는 사죄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들 이미 구약이나 신약에 다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치유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는 것, 또 그 반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 이거를 결박시키고 무너뜨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병들고 또 그렇게 해서 무너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질병 때문에 또 그 불치병 때문에 그 영적인 병 때문에 정신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 자신은 고침받지 못하고 또 죽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을 전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장 데려가시려면 바로 데려가실 수 있는데 질병 구지어 주셨다면 그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질병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병으로 시달리는 거 있죠. 그런 게 많이 있다면 일단 그 가족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힘을 얻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영적인 질병 또 불치병이요 괜히 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가족 전체를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고침받고 땡 그게 아니고요. 그 가족의
그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딱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찾아내고, 예배 속에서 그래, 우리 가족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서로 힘을 얻고, 아니 자녀가 아프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제일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아프죠. 옆집 아저씨가 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일 마음이 담기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우리 옆집 아저씨가 그 생을 걸고 그 어떻게 기도해주고 그러합니까? 근데 가족이 제일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가족이 제일로 어찌 보면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족이 포기하고 있으면요, 내놨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치유팀이 필요하고요. 주위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의 뜰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치유의 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배경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경험자들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 당기겠습니까? 똑같이 경험자. 그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이 되는 건요, 그분들이에요. 가족과 그 당사자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세 가지 한 뜰을 맡기셨어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불치병이라든지 정신적,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그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생긴 게 아니고요, 진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라니까요. 세 가지 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는 다 있으면 좋죠. 근데 누구든지 하나는 다 갖고 계셔요. 렘넌트 싸움, 생각만 해도 렘넌트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아픈 거 치유, 이거에 아주 그냥 경험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요, 치유의 뜰로, 치유의 팀으로, 나는 치유 사역자 또 치유 팀, 아예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맞아요. 그거 100%입니다. 그건 땅끝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딱 저 외국인들 막 다민족, 눈만 뜨면 다민족 빼 안 보여. 그건 다민족들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세 가지 뜰 중에 다 우린 속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흑암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감을 결박시키고 진짜 치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함을 얻고, 진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탁 붙잡고 진짜 치유되고, 또 그 축복이 막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열매죠. 성령의 열매,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치유의 주역으로, 치유팀으로 우리 가정이 망대로 세워지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흑암세를 무너뜨리며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치유의 팀으로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런 계속적인 지속적인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